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 또 금요밤 기도회나 수요일 성경 공부나 준비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르고 다르다고 목사님이 스트레스도 받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고상한 말로 이야기를 하면 눌림 혹은 부담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더 큰 부담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가, 진실된 설교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잘 전달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담이 있는데요, 이 부담이 어느 정도냐면 밤에 자다가 꿈속에서도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꿈을 막 꿀 때도 있고요. 강단에 올라왔는데 원고를 안 들고 가가지고 창피를 당하는 꿈을 꾸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악몽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상당히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최고조로 달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를 다 했는데 토요일 저녁 밤에 기도하면서 완전히 새로 엎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설교를 다 준비를 했는데 다시 또 하셨을까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 주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고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메말라집니다.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인데 사랑이 가득하면 바라만 봐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바라보는 것조차도 부담스럽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면 내가 안 보여요. 내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이 보입니다. 내가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내가 힘들 줄도 모르고 지갑이 비어져 가는 것도 안 보이고 시간 아까운 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고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피곤한 내가 보이고 체력이 딸리는 것도 보이고 지갑이 비어가는 것도 보이고 아까운 게 보이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면 내가 안 보이고 주님만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곤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순환주간과 부활절이 오기 때문에 이번 주간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루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주님의 사랑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도다. 또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증표로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죽지 않고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됐는지 그 이유에 이 한마디로 설명을 하는 성경 본문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열매 하나 먹은 것 가지고 너무한 건 아니냐, 그게 뭔 큰 죄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그마한 거 하나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우리의 실수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영창을 한번 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창까지는 안 되고 군기교육대라고 이렇게 잘못을 하면 군대 교육대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영창이라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군에서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면 모든 군인들이 다 훈련하러 나가고 몇몇 사병들은 그 부대에 남아서 부대를 지키게 됩니다. 제가 모든 군인들이 다 훈련을 나간 사이에 제가 부대를 지키면서 그 연대장, 무궁화 세계거든요. 그 연대장의 아들을 학교로 찝차로 데려다 주는 일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단장 차가 오는 거예요. 사단장은 별 2개인데 이렇게 찝차 앞에 보면 빨간 거에다가 별이 2개 딱 붙어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사단장 차인 줄 알아요. 그런데 7번 국도를 운전을 하는데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비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2-3km 정도 운전을 하다가 헌병대 그 로터리가 있거든요. 로터리에서 제가 갓길로 세우는데 이 헌병들이 사단장이 오게 되면 전화 연락을 받습니다. 전화 연락을 받아서 사단장이 가니까 준비하라고 하는데, 제가 운전한 차에도 이 성판이라고 그러는데 별을 다는 그 판에 커버가 씌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사단장 차가 오는데 이 헌병들이 실수로 저한테, 뒤에 사단장한테 인사를 하지 않고 제 있는 차에다가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병들 입장에서는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오는데 헌병이 나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왜 사단장 차가 오는데 비키지 않았느냐, 너 결례를 범했다라고 해서 저한테 군기교육대 7일을 가도록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차에 앞에 간다고 해서 결례가 되느냐? 근데 그게 사단장 차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였었어요. 물론 제가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실수로 신발을 던질 수 있고 또 돌멩이를 던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신발을 던졌다. 그러면 당장 경호원이 찾아와서 경호원들이 잡아가거나 또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백악관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백악관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스파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나 또 엄격하게, 엄중하게 그 죄를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담이 불순종한 상대가 누구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약속이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장소적으로 추방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추방을 당하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를 두어서 그에게 불칼을 쥐게 해서 생명나무의 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게 저주를 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는 게 뭐 대수냐? 죽음을 두렵지 않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자살 테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하철 그 선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험을 무릅쓰고 건져내는 사람들도 있고,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육체적인 죽음에 너무 우리가 생각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주님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 뭐냐? 베드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서 죄를 담당하시는 그것이 바로 저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내 죄를 대신 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으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made him to be sin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게 하셨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를 온통 뒤집어 쓰셨다.
저주였다. 하나님의 저주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경우들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눌리고 수치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주 정결한 처녀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 한 여인을 겁탈했다고 하면 그 여인의 수치심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그 수치심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노골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내 죄를 대신해야 되는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그 죄를 수치스럽게 받으셔야 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벌거벗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벌거벗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멩이로 던질 때에 그 자녀를 가슴으로 품고 대신 돌을 맞아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면서도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무능력해서 발부둥 치지도 않으셨고 이 일은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입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부부끼리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부끼리 24시간 붙어 있어도 좋으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좀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쁘십니까? 부모에게 실망을 계속 끼쳐도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부모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못하게 해도 즐거워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내 짐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성경 읽는 것이 기쁩니까?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들의 마음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변해요. 내 마음이 참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에는 당신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뽀뽀 쪽쪽 해놓고 저녁에 뭐 하나 잘못하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의 마음이 변덕스러우면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보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울증이 있어서 자녀를 막 좋아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막 폭력적으로 때렸다가 또 그 다음에 좋아했다가 이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그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랑 그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변하느냐? 상대방이 변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오해를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다 변하고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 인생 자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고 변덕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늘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6절로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연약할 때 그 아이들을 더 품어주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녀가 죄인 되었을 때도 부모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아들을 그 딸을 내 자녀를 손가락질하고 돌멩이를 던져도 그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그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에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수가 되면 어떤가? 아유, 저 원수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 말고 진짜 부모와 자녀가 적이 되는, 자녀가 나를 헐뜯고 죽이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에게 사기를 치거나 자녀가 노름을 하거나 그래서 뭐 돈 1, 2천만 원이 아니라 100억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내가 길거리에 앉게 되었을 때에도 빚쟁이에게 몰려 내가 도망다니게 될 때에도 그 자녀는 떵떵거리고 살면서 부모에게 이런 한 푼 도와주지 않을 때에도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돈 때문에 버리고 원수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죽기 전에 다 용서를 하고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용서하지 못하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유스 아이들이 제일장로교회에서 하는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7시 반부터 11시까지 집에 오니까 11시 가까이 됐는데 세찬이가 갈 때는 자기가 하루 종일 스케줄이 바빴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도 못 하고 그래서 좀 입이 좀 나온 상태에 있었지만 갔다 오고 나니까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제 집회에 말씀을 들었는데 주제가 용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세찬아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하고 본인도 누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가 당한 것 생각하면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며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그 순간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갈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친히 만나 주셔서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가 있을 때라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조건 보고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원수처럼 굴 때에도 주님은 지금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들 주님한테 사랑해달라고 요청하신 분 계세요? 주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먼저 요청한 분들이 계시냐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으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스토커 같아가지고 제발 좀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그런가? 바로 아버지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내 몸으로 고생해서 피를 흘리며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 놀고 있어도 그 자기 자식만큼은 눈에 확 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낳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이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야, 네가 네 몸으로 낳은 자식 사랑하지 않니? 그 아이가 너 보고 사랑해달라고 말한 적 있니? 그래도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이것인데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이 자녀의 성공 앞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십니까? 그냥 주님의 사랑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생각이 되지만 가슴 속에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 주님의 사랑이 그냥 목사님이 말로 설명하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다 살아갈 수 있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이 이 주님의 사랑을 흔들어 놓으려고 방해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사탄이 그것을 자꾸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주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목회의 열매를 볼 때나 또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받으면, 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 주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시간은 정말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교만한 마음이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울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울면 그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회의 열매가 없을 때 그것이 나의 게으름과 연약함이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또 나의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이 될 때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나면 분명히 나는 내 죄를 고백을 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는데, 그 말씀이,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나를 누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그
죄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내주시고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 심정은 당장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위로를 주시고, 목사된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새로운 DNA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다. 그 예수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 예수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생각하면 두렵고 괴로운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아낌없이 아깝지 않게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들의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잠깐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더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순환주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환주간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미디어 절제라고 해서 내가 이 한 주간 동안은 이 미디어에 빼앗기는 시간보다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한결같아. 그 형식이 매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환주간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환주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생각하는 이 순환주간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솟구쳐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순환주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하셨느니라고 하는 시제가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그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고 또 증명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주님이 살아가신다고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매일 새벽 기도에 한번 와보시고요. 정사기념 예배에도 오셔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하시고요. 또 부활절 새벽에 주님이 일어나신 그 부활하신 아침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부활절 예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았는데 오히려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얻고 회복되고 체험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